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 1일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 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멋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또 이 시간 1일 부흥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일 부흥회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숙기 권사님, 우리 박세은 안수 집사님, 최영옥 집사님, 전영기 여현주 권사님, 신우자 집사님, 또 길추님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독순 권사님, 또 박경덕 사모님,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일일 부흥회를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셔요? 또 어떤 후회함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 꿈꾸는 거라든지 또 사람마다 다 후회스러움들이 다 아쉬움들이 인생의 삶에 남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저는 제 인생 삶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해결될 수는 없는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저는 뭐 이렇게
옆에 이제 집사람 있고 사모가 있지만은 기도 응답 받으면 뭐 상의 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하여튼 왜 주님과의 응답이 우선이니까. 뭐 만일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모한테 사모일을 했는데 사모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덕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아웃당하고, 응? 그리고 또 사모가 그 길 간다 그래 가지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놔둘까요? 잘 안 놔둘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욕 먹을 바에는 그냥 하나님한테는 욕 덜 먹고 와이프한테는 욕 많이 먹고 가자. 제가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야.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응답 받은 게 있고 또 배우자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기도 응답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토요일 날 바람을 쐬러 올라갔었어요. 토요일 날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응답 받고 내려오면서 사모 보고 이렇게 진짜 좋은 미국의 좋은 도시를 산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다 보여주면서 여기가 개척을 하면 기가 막힌 자리다. 제가 미국에서 PCUSA, 그러니까 PCUSA라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없는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일부까지 전체가 통합되어져 있는 장로교가 있어요. 그게 PCUSA예요.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시 처치 USA 미국 장로교예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작은 교단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얘기 들어보시죠, 그죠? 그런 신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면 교단이 한 400~500개 교회가 조만조만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장로교가 엄청 큰데 거기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면서 그 엄청 좋은 그 지역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거의 백인들만 살고 한인들은 1800세대 정도 사는 곳이다. 근데 여기에 한국교회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한인교회를,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란 처치는 독일교회예요. 독일교회하고 그 다음에 PCUSA 교회 두 개가 있는데 PCUSA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개척을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사모가 우리 여기서 그럼 목회하자 그래요. 아니 내가 여기서 개척할 것 같으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왔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보이면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왔어요. 나올 때도 응답 받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것 중에 제일 아쉬움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큰 놈이에요. 큰 놈을 좀 잘 교육했더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 위해서 좀 일할 수도 있을 텐데 큰 놈을 내가 교육을 잘 못해줬다. 그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그놈 때문에 미국을 잊겠는가, 또 아버지 일 때문에 한국에 나오겠는가, 또 한국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쪽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너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냐, 아쉬움 하나, 그 다음에 소원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김하중 장로님 몇 번 오셨잖아요. 김하중 장로님 오실 때마다 편지를 이렇게 주시고 가시고 그래요. 그분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주시는 게 특징이잖아요.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주신 이제 편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런 말씀하신, 거기 보면 교회를 뭐라 그럴까, 이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옮기면 부흥된다 건다고 우리 이사 갑시다, 어디로 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여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밤에 튀어나가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 꿈이에요, 꿈. 이제 3층에 교육관, 지하에 우리 예배당 전체가 다 있는데 다 합치면 거의 한 200평 정도 돼요. 한 200평 되어지는데 제 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모르게 이렇게 한 땅에다가 건물이 건평이 한 2.5배만, 지금 있는 거에 2.5배만 되면 한 500평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500명 성도들, 600명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크게 그거 하는 것보다가도 그렇게만 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주의 일을 좀 잘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이루어줘야 되지만, 아멘,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임사체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 임사체험? 예.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영적 체험하고 하늘나라도 본 체험이든지 뭐 이런저런 체험하고 다시 뭐하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임사.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잡아요. 임사체험과 진짜 죽음과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예, 무슨 뭐냐면 임사체험,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뭐 어린애들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도 그런 경험도 해요. 그리고 똑같이 경험하는데 그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을 안 가졌던 사람들 중에 특징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특징이 가가지고는 꼭 자기의 과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주님 앞에서 막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와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냐면, 죽음과의 이 임사체험과 죽음과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죽음은 진짜 죽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 영이 안 돌아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임사체험은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10분 정도 죽었는데 막 그 주위에서 그냥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왜 이러냐 그러고 남편이 어떠고 아내가 울고 뭐 자식들이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분 만에 컥컥컥 하고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니 어떻게 뇌도 긁고 손상된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고. 똑같이 사고 났던 사람 몸에 이게 회복되어지는 기관들은 여러 기관들은 있지만은 몸이 상했으니까. 근데 정신적인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산소가 한 10분 안 들어가면 뇌가 다 망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망가지지 않아도 이런 기적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임사체험과 이 죽음과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사의 임재와 천사의 임재 아님입니다. 우리가 딱 진짜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죽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기 전에 벌써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 영이 몸에서 쑥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우고 막 그런, 자기는 이제 몸에서 나왔으니까 아픔을 느껴 못 느껴요. 교통사고 났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럼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도 하나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 쑥 하고 이제 자기 위치가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천사가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안 맞이하느냐의 차이점이 성경에도 다 나와. 이렇게 보면 나와요. 제 꿈 중에 하나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된다? 천사를. 내 주위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이 세상 삶을 끝낼 때가 돼가지고 천사가 내 옆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내가 눈으로 천사를 보고 내가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서 뭐를 느껴요? 진짜 참 평안을 느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요.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합시다. 그때까지는 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여튼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번 나는 100%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시는 분들은 손을 내리고 있어. 아니 잘 들어봐요. 나는 100%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시는 분만 손 내리고 있어. 사모님은 손 내리고 있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런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 사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뭔 짓을 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죄지은지로 모르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가 휴지로 닦지 않고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되면 깨름직한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 내 영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냥 튀어나와.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소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넌 그러면 너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막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리로 사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교리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뭐예요? 전부 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고 100%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 부자.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못 갈 줄 알았어요? 갈 줄 알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부자인데. 그리고 부자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복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근데 그는 뭐예요? 자기 집 문간에 있는 저 손가락질하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저 등신 같은 놈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지질나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거지로 산다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 귀하게 한 상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개 먹는 거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참 그 집 개는 참 착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소리는 뭐예요? 예? 개 밥그릇에 이렇게 이만큼 덜어주고 떠 가져가면서 그러는 게 똥개. 다른 개들도 다 그래요. 자기 밥그릇 개들이 뺏어가 뭐 가져가면요 난리 나요. 먹을 거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밥상 하나 차려주지도 않아. 개 밥그릇 먹는데 그거 같이 얻어먹는 거예요. 개가 먹고 남는 거. 근데 그 나사로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리로 사는, 교리는 믿음 딱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병에 고친 성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도 많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저 염소들을 저 불에 갖다 집어 던져라. 그때 그들이 말했어요.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죽음이 찾아와서 목숨이 끝나서 영이 나오기 전에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요, 평안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어서 기도해라. 근신해라.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깨어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뭐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성령으로 성령 체험하면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뭐 하지 아니하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뭐만 있지? 은사만 있지. 성령의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저도 그랬죠. 제가 간증했잖아요. 성령이 있는데도 민족적 감정 때문에 일본 놈들 어여야 되고 다 지옥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그놈들 천국 가면 내가 열받아서 안 되겠고, 민족적 감정이 성령을 짓눌려 버리는. 중국 공산국가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놈들 다 지옥 가야지, 그놈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놈들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수천만 명이 다 죽었고, 그 공산주의자 때문에 동구권에 있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박살나고 다 죽었고, 그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던 교회가 다 박살났고 성도들이 다 죽었고, 거기에 장대현 교회에 세워졌던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가 태양궁을 지어가지고 그 죽었는 누구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턱 누워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워있. 그러니까 내 지식이, 공산주의에 대한 내 지식이 중국의 복음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여 얼마나 답답해 했을까? 얼마나 탄식했을까?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게 마지막 하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배가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와서 3년 동안 중국 우리 신학교 같이 좀 하자, 도와줘라 그러겠어요? 마지막에는 뭐 한 번만 가서 도와줘라, 한 번만. 그렇게 갔더니 진짜 주님이 뭐 하시더라? 그 마지막 한 번 순종해 갔더니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선배도 그렇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요. 8월 달에 갔다가 9월 달에 한국에서 그 선배하고 여러 명 모여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막 야단쳤어요. 저쪽에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 식당이 선배 목회하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회하는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데, 아니 선배 거기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따구로 놔두면 어떡하냐고. 예수 믿는 애들 다 죽일 거냐고. 빨리 교사 옮기라고. 거기서 돈 없으면 카드로라도 긁어가지고 빨리 교사 옮기라고. 애들 다 죽인다고. 그 잡혀 들어가면 그냥 감옥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들 편지해가지고 헌신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선교비 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때 헌신예배 드리고 선교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10월 달에 학교 옮기고 11월 달에 교사 옮겨가지고 다 정리하고 12월 첫째 주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밀렸던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고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이끌림만 받아가면, 내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누르지 말고
내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누르지 말고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책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봐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뭐 하더라? 노아 방주를 통해 가지고 순종치 않은 자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대. 그 물이 뭐예요? 세례라. 물로, 노아 홍수의 방주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물이 뭐더라? 세례더라. 세례. 그런데 거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 누구였고? 노아와 8 식구밖에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물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세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요.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21절에 이 물은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다. 물세례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표다. 이어서 뭐라 글쎄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세례가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용서해 준 거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세례를 통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됐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됐고 양심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뭘 하는 것이라? 선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주저앉아 가지고 있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를 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지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록해놓고는 영원히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흐리지 아니하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골라가 나오자.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
일곱 안수 집사가 나오잖아요. 이 일곱 안수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라? 첫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안수 집사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칭찬 듣는 사람. 세 번째, 무슨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 무슨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 7명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첫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 듣는 사람. 넷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니골라. 그러면 믿음이 성령 충만하죠. 믿음이 충만하죠. 칭찬을 듣죠. 지혜가 충만하죠. 격길 갈까요? 안 갈까요? 격길 갈 확률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적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단의 개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뭐 하였더라? 이름을 지워버렸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뭐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13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뭐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는 뭘 하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가는 게, 지금부터 예수님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배고픈 길이요, 외면당하는 길이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이요, 예수님 친구 한 명 없는 길이요, 예수님 변호해 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길이요, 예수님은 홀로 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뭐 하더라? 가시더라.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4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라고 마음 먹고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이 뭐 할 때에?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더니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누가 광야로 이끌어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가요? 그냥 둘 중에 한 놈이지 하고 그냥 두들겨 잡지 말고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그때에 광야로 갔는데 마귀에게 끌려가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요?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누구한테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 잘 읽어봐.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잘 들어 좀. 자꾸 누구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당해요? 마귀의 시험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게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간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가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에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주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광야 말고 시냇물이 돌돌돌돌 흐르고 잔디가 쫙 깔려있고 야생화가 쫙 피고 옆에는 노루새끼가 뛰어다니고 거기에 갔어.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 이겨요, 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겼어요, 졌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광야가 되어졌던, 내가 가는 길이 골짜기가 되어졌던, 내가 가는 것이 눈물의 길이었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살면 이기게 되어져 있고,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요 풍요로운 곳이요 멋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그 밑에 안 가야지. 왜 그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저거 한번 무슨 맛일까, 저것도 안 먹으면 사과 맛일까, 배 맛일까, 달콤한 앵두 맛일까, 아니면 복숭아 맛일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믿음의 길만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까마귀는, 나 따라해봐요. 까마귀는 내 육체요, 백로는 성령이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육신의 까마귀 쫓아가면 안 돼. 고기 좋아하는 까마귀 쫓아가면, 썩은 고기 좋아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 주님께서? 마귀가 처음 시험이 돌덩이를 갖다 놓고 뭐 해 먹어라? 떡덩이 되게 해 먹어라. 야, 네 썩은 음식 한번 먹어봐라. 배고프지? 눈 뒤집어지지? 성령에 잡혀 있으면 돌은 돌로 보이고 떡은 떡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눈앞에서 아롱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 높은 데 내려, 여기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아주리라. 그 마귀 말 듣지 말고, 속에서 속삭이는 육신의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붙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부귀영화 다 보여주고 내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사단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고 속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와의 거래 나오잖아요. 마귀와의 거래.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주고 권세를 다 주고 부귀를 다 주고 능력을 주고 영혼을 팔고 마귀와 뭐하고 결탁하는 영혼 팔아먹는 영화 나오잖아요.
권력자들이 권력 갖기 위해서 그것이 영화로 끝날까요? 오늘 세상에도 많을까요? 세상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권력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또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세례는 뭐더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라. 언제까지? 아니, 내 인생 끝내고 영원히 떠날 때 천사가 내게 올 때까지.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날 때 돼서 천사가 오면 진짜 평안을 얻었다.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쉬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안 나타나.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 그러면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 끌려가는 거니까. 어둠의 권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아까 임사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얘기 그냥 무슨 뭐고 그냥 임사체험이고, 진짜는 그게 진짜는 지옥이냐 하늘나라 둘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끝내갈 때 눈이 이렇게 육신의 몸이 새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의 영은 깨어서 눈이 열려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사단 마귀가 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대로 우리의 영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때 눈이 이제 나 간다.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얘들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참마음의 평안을 그때서 우리는 얻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열심히 근신하며 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주님 우리 크게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같다. 그냥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실 분들은 기도 좀 많이 하고, 그 하실 분들은 우리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앞에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